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죄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대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뽑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다시 한번 도약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주신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선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도약하며 세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세우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낙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령 잘 들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또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모두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니시라는 뜻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100%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승리한다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자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하는 자는 패배하는 삶, 고통하는 삶, 노예의 삶, 죽음의 삶, 멸망의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 되고부터 새롭게 싸워야 할 대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죄와 세속과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과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에 넘어지면 실패자가 되고 사망이 찾아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거룩을 덧입게 해주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룩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세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찾아오는 유혹이 세속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 세속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너희도 우리가 똑같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탄이 주인인 존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진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실족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세속에 빠지도록 자꾸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찾아가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면 귀가 쫄깃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를 당하려고 하면 뭔가 홀린 듯처럼 빠져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아주 감언 이설에 능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서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귀를 쫄깃하게 하고 욕심을 마음에 풀어 넣어서 사기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단계가 먹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는데 많은 이익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다단계도 나쁘지만 금융 다단계가 정말 나쁜 다단계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 한 구자 넣어놓으면 회사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매일매일 그 돈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매일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00만 원 넣어놓으면 초기에는 계속해서 매일 들어옵니다. 은행의 이자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이 매일 입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욕심이 나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투자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오면 또 더 많은 이익금 배당이 생기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착각에 빠집니다. 아, 이렇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대구에 계실 때 실제로 당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5천만 원 넣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빨리 빼어 넣으세요 했더니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까지 보여주시면서 한 20년 되었는데 그 당시에 5천만 원 매우 컸는데 어머니는 이웃에 있는 어떤 할머니는 자기 은행에 있는 9억을 넣었고 어떤 할머니는 11억을 다 빼서 거기 넣었는데 괜찮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어오는지 모른다. 내가 다 알아보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넘어간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기로 들통이 나서 그 모든 다단계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린 거지요.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자극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도 꼭 이 다단계 사기꾼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데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과한 욕심을 자극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세속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또 환경과 싸워서 사랑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를 계시해 주는 시점 또한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르빌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멜렉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첫 번째로 만나게 된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적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죄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아말렉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기는 권력욕이 있습니다. 또한 세속에 대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새로운 대적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시간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한번 빠져도 되지 않는가, 이런 싸움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러한 마음 속에 생기는 그러한 것들이 다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새로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싸워야 하는데 싸움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나와서 만약에 아말렉과 싸움이 싫다고 해서 있으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과 아말렉에게 져서 포로가 되는 것과 무슨 다른 길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결론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 모세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시켜서 싸움터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쟁터가 보이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적적인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영적인 곳에서 승리하느냐, 영적인 곳에서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그런 면에서 기도 전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로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기도에 우선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것이냐? 골리앗에게 나가서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엇에 있는 것인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는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물맷돌과 함께하여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했고 골리앗은 넘어졌고 다윗이 가서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의 군대였던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는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에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아말렉 전쟁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계속 올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옵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팔씩 잡고 올렸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또 교회의 영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지도자를 중심해서 발을 붙들어 올리듯이 함께 연합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면 현실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육신의 삶에서도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도 함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말렉을 아예 존재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와서 싸움을 건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섬멸을 시켜버리겠다.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또 죄와 세속과 또 모든 영역에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감사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는 니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라파도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다.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치료자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한평생도록 질병이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대결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너희에게 패배가 없을 것이다. 내가 깃발이 되어주겠다. 승리의 깃발이다. 라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니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서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은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 아말렉은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사사시대에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사울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울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사울 자신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었고 아말렉에게서 취했던 좋은 양과 짐승들은 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과의 싸움은 반드시 다 없애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미 첫 번째 전쟁에서 다 없애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말렉과는 만나면 무조건 다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귀신에 들려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의 눈이 멀어서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그 후반부에 왕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다음에 옆에 있는 청년에게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사울왕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사울왕의 머리에 쓰고 있던 것, 또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다윗에게 가져와서 내가 사울왕을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결국 사울왕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느냐? 마지막에는 아말렉의 청년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대적이었던 이 아말렉과의 싸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불순종하자 결국 사울의 목숨은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다고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과의 아말렉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블레셋 왕의 측근들이 굉장히 불안해 여겼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따라다녔던 부하들이 다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잡혀가고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잡아간 민족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가족들, 그 부하들의 가족들, 자녀들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가버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최대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부하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다시 부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다시 그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뒤쫓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이틀 동안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다 섬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상 4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자, 이것은 역사 후대의 일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역사 속에서 아말렉은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아말렉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님은 승리를 하시되 한 번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들을 반드시 섬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창세기 3장에 오면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을 죄에 빠뜨립니다. 그 이후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무정에게다 가두고 승리하신 그날까지 전쟁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영적 전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와 세속과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시대적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번성하며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있습니다. 여호와는 승리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뒤따라가면서 승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듯이 기도하며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깁시다. 사울왕은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순종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합하여 이깁시다.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올려두었듯이 우리는 연합해서 함께 동력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되셔서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주님이 깃발이 되어주십니다.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세속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승리를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승리해야 육신의 삶에도 승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력하면서 기도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을 듭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지어다. 치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과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끝난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얻는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복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